오늘은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마트에 가면 그 한 섹션에 어린이 장난감이 있는 섹션이 있죠. 그 부모님들 때때로 그 옆을 지나갈 때 두렵지 않으세요, 애들과? 일부러 피해 다니세요? 네, 그 섹션에 가면 이거 사달라고 붙잡고 떼쓰고 어떤 때는 울고 그러면 기쁘게 장을 보러 갔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가정마다 있었을 텐데, 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purposefairy.com이라는 곳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할 7가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질적인 시간, 세 번째 풍부한 경험을 갖도록 해주고, 네 번째 자유, 다섯 번째가 좀 흥미로웠어요. 부모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라. 그렇죠?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도 동양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개념이 강한데, 헌신, 그렇죠? 부모하면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데,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면 희생하려도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본이 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뢰. 네,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 이 7가지를 자녀들에게 잘 주고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혹시 뭐가 좀 하나 빠졌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는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똑같진 않지만 봉헌식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안 보내줬어요? 바로 왕이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동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다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자녀를 계속해서 부모가 잘 키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희생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법이 신약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자녀를 부모님께 드리는 예식인 봉헌식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탄생한 후에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그게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인데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성전으로 가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그 아이를 낳을 때 피가 흘리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정결하게 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왜 갔어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봉헌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저희 교회에서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약의 한 가지 경우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녀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 아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방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 인펀트를 가리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아이들 내게로 데려와라.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그냥 놔두라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봉헌이 드려지셨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다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7안식 예수님교회에서는 봉헌식이라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헌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봉헌식을 하는 그 의미? 그 첫 번째 봉헌식을 하는 의미는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사실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누가 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출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출생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태어나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생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별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만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야.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였냐면 에레미야의 경우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우는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는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냥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큰 퍼즐이 있다고 한다면 퍼즐에는 뭐가 있나요? 조각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 한 조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보다 한참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기록이 안 돼서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뭐를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근데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심히 기묘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묘하게 만들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한 말을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특별히 봉헌식을 통해서 부모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에게 한 말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정리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을 계획하셨다.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가 세상에 그냥 나온 게 하나님께서 너의 출생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만드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 너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 세 가지를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서 무엇을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뭐 10살이 되든지 12살이 되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다윗이 말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 구주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끔 자녀를 교육하겠다라는 것이 봉헌식의 결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위니펙에서 네? 기러기? 눈 그렇죠? 저는 흰색을 좋아해서 눈이 쌓인 것을 보고 참 좋아했었는데 첫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눈을 보면서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눈이 그 한 송이송이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한 송이송이가 결정체가 다 다른 것을 아세요? 들어보셨죠?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눈송이 하나하나를 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똑같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네, 다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하나도 똑같은 아이들은 없어요. 눈송이 하나도 다르게 만드신다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부모와 아이는 서로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볼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A라는 성격의 소유자인데 자녀가 B라는 성격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B라는 성격을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너는 왜 이러니? 그렇죠? 너는 왜 이러니? 아빠는 안 그런데? 엄마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전화하셨나요? 저 예배 끝나고 받는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나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똑같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게 값어치가 있죠. 그렇죠? 왜요? 희귀하니까.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희귀하다는 거죠.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할 때 부모는 이것을 결심하는 거죠. 내 아이가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를 나와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특별한 성향을 나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말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있을 때 교회를 잘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다가 결혼하고 자기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말한 그 고백을 자녀들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겠다라는 것이 봉헌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 왜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를 말할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빠를 먼저 하는 거는 아빠가 아빠 소리를 더 많이 한 거고, 엄마가 엄마 소리를 먼저 하면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엄마 소리를 더 많이 한 거예요. 더 많이 들은 말을 먼저 하죠. 그런데 그 엄마나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까지 그 아이가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네,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나서 그것을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기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까요? 여전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들어야 되나요? 네? 누구에게 들어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들어야 되죠.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들을. 근데 한나가 뭐라 기도했냐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젖을 떼기까지 이것은 이때는 한 5살 미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나이들이 좀 다르고 5살 미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가 살고 있는 성전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전에 드려졌을 때는 5살 미만이었어요. 사무엘은 예를 들면 5살 때부터 보딩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죠? 굉장히 일찍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나이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엘리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저기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그래서 다시 자러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이거 몇 번이나 반복했죠? 네, 3번을 반복했는데 3번째 이제 제사장 엘리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0절 다음 성경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와 같이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불렀어야 될까요? 네? 아마 사무엘 평생 불렀을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면 누가 알려줘야 되나요? 다 한번 크게 누가 알려줘야 되나요? 부모가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지 듣고 알지 못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표시하죠. 양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요? 어리석어요. 누가 없으면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목자는 목자가 앞에 가요. 유럽이나 그쪽에 가면 목자가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모으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목자가 앞에 가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늑대한테 이리한테 잡혀 먹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탄이죠, 그렇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결국 누구의 소속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첫 번째 사명입니다.